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오늘 봉독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의 능력 이와 같은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동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과학과 기술이 놀라운 발전을 이룬 시대입니다. 의료 현장을 가보면요, 엑스레이가 있고 초음파가 있고 MRI가 있고 CT가 있고 다양한 정밀 진단 기술이 있어서 우리 몸 깊숙한 곳까지도 살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하지만 이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 어떤 양심, 어떤 그 내면의 깊은 어떤 상처와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것들은 결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나 기술이 좋아져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어떤 정밀 의료 장비와 같은 이 모습을 오늘 감사 큐티 365에서는 나타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지켜보고 우리의 죄와 상처와 진짜 어떤 감정이 내 안에 있는지 더 나아가 치유하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능력을 가진 영적인 도구가 되어짐을 믿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이 말씀이란 단어가 좀 가볍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성경을 한 권의 책처럼 보기도 하고 어떤 좋은 지혜, 좋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고전처럼 취급하기도 하지만 우리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은 영원 전부터 존재했고 또 영원 후까지 영원토록 존재하는 말씀임을 우리 기억할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이어서 이사야 40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영원히 서리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성경은 어떤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사건이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또 심령이 열리고 깊은 곳까지 찔림을 얻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회복의 역사, 또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말씀에 자오라고 해서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있는 어떤 과거에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의 하나님, 한때는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또 그 과거에는 힘이 있으셨지만 지금은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속 살아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38절에 스데반이 설교하는 가운데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기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았던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받았던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문자적인 어떤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이 문자적인 말씀이 역동적으로 역사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경험되어져야만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계속해서 활력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에네르게스라고 여러분 영어 단어 에너지의 어떤 어원이 되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현실 속에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 힘이 그 활력, 곧 운동력. 과거 성경에는 개역한글 성경에는 운동력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말씀 한 구절을 읽을 때 갑자기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어요. 또 말씀 한 구절을 읽을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기도 하고요.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우리의 삶이 새롭게 막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활력 있는 말씀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건요,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대요. 이 날선 검이라고 하는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 과거에 로마 군인들이 쓰던 어떤 양날의 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는 강력한 무기고, 그 말씀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어떤 막을 제거하고 우리 속을 정확히 찌르는 능력이 있는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어디까지 찔러 쪼개느냐, 말씀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치유하는,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영역이 혼과 영이래요. 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푸시케라고 해서 감정, 의지, 저 여러분들 어떤 생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또 영은 푸뉴마, 하나님과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도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관절과 골수라는 단어는, 이 관절이라는 단어는 유대 문학 속에서, 고대 유대 문학 속에서 가장 어떤 깊은 속, 우리가 알 수 없는, 아까 말씀드렸던 엑스레이로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까지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골수는 어떤 생명의 근원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능력은 제한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나의 깊은 내면 속에 있는 것, 외적인 것, 보여지지 않는 육신의 어떤 영역조차도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겉만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숨기고 있는 어떤 동기도 있어요. 내 내면 속에 어떤 육신적인 본능도, 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죄악 가운데 눌려서 그 죄책감 속에 또 어떤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상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빛 아래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내면적인 어둠과 저주의 세력이 다 떠나갈 수 있는 능력을 이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뭘 얘기하냐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대요. 이 원어를 보니까 비판하고 또 분별하다는 의미예요. 비판보다는 분별에 가까운 표현이 오늘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분별해 준다. 다시 말해서 내가 말씀을 읽는 것 같은데 어쩌면 말씀이 나를 정확하게 분별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이와 같은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낸다는 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에스라를 보면요,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어떤 말씀의 능력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벨론 이 포로의 시기에서 다시 돌아와서 방황하고 있었어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8절로 9절 상반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 살피고 연약함들, 그 말씀이 깨닫게 되는 순간 그의 마음을 찌르고 또 그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역사, 다시금 민족 전체가 새로워지는 역사, 방황하는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공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살펴봤던 그 말씀의 내용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물론 원어적으로 살펴봤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마음을 깨우는 말씀입니다. 다친 영혼을 흔들어주는 말씀이고 감춰진 죄를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상처까지도 비춰내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성도님께서 늘 건강을 자신해요. 그런데 건강검진 가운데에 의사가 그 결과지를 보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나는 몰라요. 그러나 말씀으로 진단하면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괜찮아.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 나름대로 믿음 안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있어. 크게 문제될 거 없어. 그런데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비추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연약함들, 그것이 곧 우리의 어떤 죄성, 곧 교만함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 안에 상처가 쌓이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는 때도 있잖아요. 그 상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치유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사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이 능력 안에서 문서가 아닌 어떤 기록되어진 어떤 표현이 아닌 생명력 있는 언어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37장도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이 환상 가운데 이끌림을 당해요. 그 골짜기는 죽음과 절망의 상징이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 4절 6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 대언하라는 명령의 이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이 말씀과 같은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요. 뼈들이 움직였고요, 힘줄이 붙었고요, 살이 올랐고 결국 그 생기가 불어 들어가 그들이 살아나서 일제히 일어나게 됩니다. 또 그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멈춰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좌절해 있던, 낙심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환상으로 보여지는 사건이지만 우리 안에 마른 뼈와 같은 어떤 심령의 연약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연약함 가운데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 생명의 원천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역사로 반드시 드러내신다는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망하고 계십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메마른 상태에 머물러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셔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활력이 있습니다. 활력. 이 개역 한글 성경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운동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운동력. 곧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 그 능력이 어떤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우리를 자연스럽게 적극적인 삶의 태도로 바꿔나간다는 것입니다. 작용하고 활동하는 능력이 이 말씀으로부터 공급되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또 성품적으로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나는 잘 변하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서 나 좀 변화되지 않은 것 같아, 더디는 것 같아 해도 과거에 옛날에 살펴보면 많이 변화되셨습니다. 저의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치 않았을 때는요, 그냥 저의 생각 위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옳다 여기는 것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었고 그것이 옳다고 여겨서 가치를 두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은혜의 깊이, 말씀의 깊이 젖어져 나아갈 때 저를 조금씩 변화시키는 겁니다. 과거에 저는 친구들과 중학교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 굉장히 언어가 거칠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성령을 받고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제 안에 딱 들어왔을 때 그 언어를 그렇게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의 능력이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 욕을 조금 바꾸는 거였습니다. 좀 아름다워 보이게. 근데 그것조차도 훗날에는 사용하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꾸 변화시킬 능력, 활력이 있는, 운동력이 있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 과거에
하지 말았어야 될 일들을 현재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또 말씀의 능력으로 경험케 하셔서 끊어내게 하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요, 나의 어떤 성품도 변화시키고 삶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 두 사람과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끝났나 보다 하는 어떤 오해가 가득 차 있었는데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모세와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를 설명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기 시작하세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마음속에 불이 붙는 듯한 뜨거움을 느꼈대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그 기간 동안은 몰랐고, 예수님과 함께 빵을 떼며 떡을 떼면서 식사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보여진 겁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사라진 이후에 고백하기를 마음이 뜨겁지 않았더냐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능히 움직일 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말씀에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동일하게 역사하신 이 성경을 통해서도 이 은혜가 공급되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뜨거우실 때 있잖아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 말씀 한 구절이 생각지도 않게 계속 떠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운동력 있게, 활력 있게 변화시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을 변화시켰고 또 뜨거운 마음을 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전환을 일으키는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여러 가지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세 번째로 찔러 쪼개기까지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고 또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에 있는 말씀은요, 우리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드러날 때 그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져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이 예리하다라는 말 어떤 다른 표현에 우리 감사기도의 삼려교회는 어떤 수술에 표현되어져 있죠. 어마어마하게 날카로운 겁니다. 그 날카로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깊은 곳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검이 되어진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시야 왕을 보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요시야 시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고 요시야 왕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옷을 찢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 11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야훼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고 그것이 율법책이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옷을 찢어요. 근데 옷을 찢는 과정 가운데 그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찔림이 있었던 거예요. 죄에 대한 발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이 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이 죄가 그에게 보여진 것이고 그에게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 가운데 진노가 임한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옷을 찢게 되어졌다는 의미, 그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찔렀고 또 이스라엘의 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진 놀라운 사건이 이 말씀을 접할 때 나타났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본성적으로 나타나는 우상 숭배와 같은 세상의 많은 것을 쫓게 만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반드시 우리를 찔러 쪼개는 역사,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마냥 좋기만 한 거 아니잖아요. 마냥 위로받고 세임 얻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불편한 말씀도 있어요.
우리를 찌르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찌른다는 의미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찌른다는 의미는 우리를 운동력 있게 활력 있게 변화시키기 위해 그와 같은 역사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에 숨겨진 죄를 찔러요. 우리 안에 미루고 있던 어떤 회개의 자리 가운데 나아오게끔 우리를 찌르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포기해버린 어떤 소망, 하나님께 주시는 꿈과 같은 것들 다시금 회복하라고 찔러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또 무너져버린 자존감을 회복시키기 위해 여러분들을 찌르고 있다는 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아를 어찌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내려놓고 나를 무너뜨리고 다시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12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와의 계속해서 대화가 오가는 가운데 한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한 죄가 이와 같습니다 라고. 부유한 사람이 많고 좋은 양을 가졌는데 가난한 친구의 어린 양 하나를 빼앗아서 손님이 온 것을 위해 그것을 잡아먹겠다는 어떤 우화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사람이 당신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화가 날 수도 있었겠습니까? 왕이,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할 때 왜 내게 그런 죄를 지적하냐고 할 수 있으나 그는 그 앞에 바로 무릎 꿇고 내가 야훼 앞에 죄를 범하였노라 고백하며 바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냐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찌른다라는 것을 깨닫고 바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더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이와 같이 이끌고자 하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하고요, 또 책망하고 또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를 찔러 쪼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가운데 판단하게 하는 어떤 분별력을 허락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의 그 믿음을 소유하게 한다는 거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만드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저 여러분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유익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경험하시고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죄를 드러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요, 부서진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이 말씀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반드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의 날까지 이 착한 일을 시작하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접해지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나로서는 진단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의 자리 가운데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있지, 나를 움직이게 하지, 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지만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있는 말씀,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이 우리 내면 깊은 곳까지 모든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자 살아 운동력 있는, 또 살아 활력이 있는 귀한 말씀으로 다가와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니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이 경험된 자로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정성껏 예물 구별하여 드린 모든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게 하시고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는 복의 근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인물 쓰이는 곳곳마다 놀라운 생명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용호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또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우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재직과 또 주의 종들 파송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